자, 오늘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다섯 번째 원리, 그리고 여섯 번째 원리인 지나친 알레고리적 해석을 피하라,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아니면은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예, 예스, 노 한번 손들어 보시죠. 예,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이해하기 쉽다고 대답할 수 있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노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보면은 성경과 우리 사이에 아주 굉장히 큰 간격이 존재하죠. 마치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와 같이. 저렇게 저기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간격이 사실 존재합니다. 어떤 간격들이 있습니까? 시간적인 간격도 있고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만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모세 시대까지 구약 성경 넘어가면은 최소 한 3400~500년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격이 있고, 또 언어의 간격도 있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오늘 우리가 쓰는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라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고대 문자로 쓰여졌고, 문화의 간격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사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쓴 말씀 중에도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 정도면은 더군다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 성경 공부도 예수님께 배웠고 이제 막 담대하게 설교도 했던 그런 베드로 정도면은 딱 펼쳐서 보면 다 깨달아서 알 것만 같은데, 그러나 베드로가 보기에도 바울이 쓴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성경, 구약 성경처럼 그렇게 억지로 풀면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제자들이 들을 때 많은 경우 이해하지 못했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이 말씀 받을 수 있겠는가. 단순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보다도 오히려 비유의 말씀을 듣고 왜 뭔가 천국 그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더 쉽게 설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것도 그 비유의 또 한 가지 목적이기도 했죠. 어쨌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 단번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성경 말씀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고 대답할 그런 이유들이 충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하기 쉬운가라고 할 때는 또 한편으로는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순히 사람의 말이었다면은 한 40~50명 그렇게 저자들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럴 텐데, 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통일된,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 하나님과 천사들끼리만 소통하는 그런 언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치 엄마가 이제 갓난아기들한테 맘마 이러면서 갓난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베이비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 시편 119편 13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주시죠. 조명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도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게 다 감추어진 그렇게 난해한 글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은 알아들으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절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동등하게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아까 베드로가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에도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믿고 또 준수되어져야 하는 것들은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고 밝혀져 있어서 잘 많이 배운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합당한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이를 수 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조차도, 유치부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유치부 아이들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참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뭐 박사학위를 땄는가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합당한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알 수 있다. 뭐겠습니까? 합당한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의를 기울여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고, 성경 말씀을 또 부지런히 읽고, 그와 같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런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 가장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그 자신의 해석자이다 라는 말과 더불어서 역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교황이 성경 해석을 무오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신학 박사가 성경 해석을 무오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은 성경 그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관해서 의문이 생길 때는 그 참되고 온전한 의미는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뭐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의미는, 참되고 온전한 의미는 하나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게 뭔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본문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온전한 의미가 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가 불분명한 본문을 분명한 본문에 비추어 읽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한 본문을 다른 본문과 조화롭게 읽어라. 세 번째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읽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의미가 불분명한 본문을 분명한 본문에 비추어서 읽어라. 예를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아무리 안전한 곳에 쌓아둔다 하더라도 거기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벌레가 먹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갈 수도 있고,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곳 어디입니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벌레들도 없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그 보물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많은 것들을 그냥 저 본문만 딱 읽으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자체만으로는 뭔지 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다른 구절과 우리가 비교해보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한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스터디 바이블들이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저거는 ESV 스터디 바이블인데 저것도 있고 뭐 종교개혁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것도 최근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와 있고요. 또 영어로 된 것들은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런 이렇게 두꺼운 스터디 바이블들을 보면은 그 안에 관주라는 것이 있어요. 관주. 어떤 한 성경 구절을 찾았을 때 그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쫙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마태복음 6장 부분을 한번 사진 찍어 봤는데요. 저렇게 있을 때 옆에 조그마한 글씨들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관주입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6장 보면은 저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과 비교해서 누가복음도 찾아보라고 그러고, 저기 조그맣게 X라고 되어 있는데 그 X를 찾아보니까 왼쪽에 X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저렇게 많은 구절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보물을 쌓아두라는 게 무슨 의미구나,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 거기 관주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모든 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1절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창고가 조그마니까 너 더 크게 확장 공사해야겠다 막 하는 사람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은 뭐 그거 다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처럼 어리석은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다 보물 쌓는 것에만 급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늘에 보물 쌓아두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 보시면은 거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고, 아까 나왔던 도둑, 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가방을 만들라, 돈 가방을 만들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외에도 누가복음 18장 22절, 디모데전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관주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주, 물론 저 관주가 전혀 실수가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 지어주신 건 아니고 저 옆에다 기록해 주신 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구절은 이 구절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다 일일이 적어 놓은
그런 관주들인데요. 저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우리가 의미가 불분명한 본문을 좀 더 분명한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는 이제 성경의 한 본문을 다른 본문과 조화롭게 읽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 말씀하시고 완전히 모순되는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두 본문을 함께 조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럴 때 다 진멸하지 않고 가져와서 좋은 것들 취했던 그 사울,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 사울이 앞으로 그와 같이 될 줄 모르고서 후회하셨나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기 전에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시고는 앞으로 이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차라리 내가 사람을 만들지 말걸, 차라리 사울을 왕으로 삼지 말걸,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예. 근데 재밌는 건요, 똑같은 사무엘상 15장 29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다. 여기서 변개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 똑같은 단어입니다. 후회함이 없으신 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체인지도 안 하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신다, 한탄하지 않으신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똑같은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역시 똑같은 동사를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또 좀 더 뒤로 와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건 이렇게 달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보름달도 됐다가 초승달도 됐다가 이렇게 변하면서 그림자가 생기고 모양이 변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둘 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서와 로마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아니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둘이 결코 모순될 수 없다. 만약에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면 지금 나의 이해력의 한계이고 내가 뭔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 자체는 그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말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큰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혹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이 후회한다는 단어를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화와 같이,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데요, 신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을 똑같은 모양, 똑같은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참 사울의 모습 때문에 아니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하신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표시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볼 때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정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을 모순되지 않게 둘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이제 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유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nalogy of faith. 여기서 faith라는 말, 신앙이란 말은 나의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체계, 성경이 말씀하는 전체 진리, 거기에 비추어서 한 말씀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저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믿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명령하신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저 말씀 자체로는 사실 우리에게 믿을 능력이 있다 없다는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에게 믿을 능력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저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뭡니까? 좀 더 분명한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은 누구든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내게 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니까, 죽은 자들에게 아무리 믿으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딱 믿겠습니다 손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죽은 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질 때, 또 믿으라 하는 그 복음 전해지고 믿으라고 반응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비한 방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는 지금 무덤 안에 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믿으라고 반응을 요구할 때 우리 죽어있던 자들이 중생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는 우리에게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끌어 주셔야 된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뭐 믿음 안 주셨으니까 나한테는 책임 없어, 그건 아니죠. 믿지 않는 것은 책망받아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죠. 뭐 이와 같은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에서 탈락해서 지옥에 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도 어느 한 구절을 그냥 붙잡고 그 한 구절로만 교리를 세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가르침에 비추어 봐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이 해석은요, 이 원리는 사실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모든 성경은 사실 다 어렵다, 다 난해하다, 우리 스스로는 해석할, 각자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정해주는 대로만 믿어야 되고, 이것은 교회만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게 그 해석의 최고의 권위를 줬는데,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해석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친 알레고리적 해석을 피하라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알레고리적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말은 알로스라는 말이 다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고레인이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그런 동사인데, 다른 것을 말하다, 다른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것, 그것과 다른 것을 내가 집어넣어서 해석해내려는 그런 방식을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자적인 해석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뭔가 좀 더 깊고 신비하고 영적인 교훈들을 끄집어내려는 그러한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일 수 있겠고요.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주 완전히 그냥 무익한 것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이제 큐티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에스겔의 말씀이, 또 요즘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그 문맥이나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다 뛰어넘어서 점프해가지고 갑자기 오늘의 나에게 적용하려다 보면은 이걸 어쩔 수 없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은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그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아주 대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천재적인 신학자이긴 했지만은 성경을 너무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정통과 이단의 그 근원이, 뿌리가 다 오리겐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상상력이 풍부했고 많은 또 저술들을 한 그런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잘못된 알레고리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보면요,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고른 그 돌 5개,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을 5개를 구했는데 그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기, 믿음, 순종,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그와 같은 5가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5가지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골리앗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가 됩니다만, 그러나 왜 하필이면 믿음이겠습니까? 사랑은 왜 없죠? 왜 소망은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5가지를 채우다 보면은 사실 5명에게 물어보면 다 다른 것들을 말할 정도로 너무 주관적이 되고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기자가, 성경 저자가 그 본문을 쓸 때, 또 하나님께서 저 본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전혀 저런 것을 의도하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이제 그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있죠.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한밤중에 가서 나팔을 한 손에는 쥐고 또 한 손에는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가지고 이렇게 가서
횃불을 항아리를 땅에다 쨍그랑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크게 이렇게 하면서 와 진격할 때 미디안 군인들이 막 자다가 막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막 자기들끼리 잠결에 서로 싸우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저 말씀에서 그 항아리가 뭔가, 항아리는 이 횃불을 가두고 있는, 횃불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인데 그것을 이렇게 밝히 빛나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자아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뜨려 버려야 된다. 그래야 횃불이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알레고리 그 해석의 본문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겐도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또 어거스틴도 비슷한 해석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여행하던 사람은 아담인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하늘 도성인데 아담이 그 축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죠. 세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아담을 공격한 도적들은 마귀와 그의 쫄개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담을 때리고 옷을 벗긴 것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거의 죽은 상태로 내어버리고 떠났다. 완전히 죽이지는 않았고 한 반쯤은 살려놔서 어떤 자유의지도 좀 남아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여지도 있겠죠.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는 구약의 제사장과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상처를 싸매는 것은 죄를 덮는 것이고, 기름은 소망의 위로, 포도주는 열심히 일하라는 왜 저렇게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또 주막으로 이제 옮겼는데 하늘 도성으로 돌아간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잠시 쉬게 하는 교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동전 2개를 더 주면서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 더 주겠다 이제 그러죠. 그 동전 2개는 이 생과 장차 오는 생에 대한 약속이다. 아니면 교회 2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 아니면 뭐 신약과 구약, 아니면 뭐 2000년 뒤에 오겠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1000년, 2000년, 뭐 갖다 붙이면은 다 2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관주의는 사도 바울이다. 왜 하필이면 또 사도 바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설교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그 비유에 나오는 하나하나를 이게 뭘 의미하는가 다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설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죠? 예수님이 저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저 비유를 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누가 네 이웃인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 따지기보다 네가 저런 이웃이 되어줘라.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했는데 네가 이웃 사랑한다면 너가 저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제 그런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그보다 더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 저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네 이웃을 사랑하면은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버린다면은 그거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신약의 전체 성경의 전체 가르침에 비교할 때는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이 정도인데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또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정말 나를 상처를 싸매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결론으로 우리가 만약에 설교가 맺는다면 그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저 알레고리컬하게 설교한 것과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아까 말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바르고 참되고 온전한 의미는 저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바로 예수님을, 또 주막 주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떤 알레고리 해석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들 중에서 몇 가지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 하나하나 1대1로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밭에 가라지를 뿌린 비유에서는 그것이 하나하나 뭘 의미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님, 밭에 좋은 씨를 우리가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죠.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이거 우리가 뽑을까요? 그냥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내가 염려한다. 그냥 추수 때까지 다 둬라. 자,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밭은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좋은 씨도 있고 지금 가라지도 있는 거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 근데 가라지를 누가 뿌렸는가? 마귀가 뿌렸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두라 그랬는데 그거는 세상 끝날까지 그냥 두라는 뜻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가라지를 거둬서 나중에 세상 끝날에는 다 불을 사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처럼 언뜻 보면은 마치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교부들이 해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1대1로 다 대응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저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도하고 처음부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해석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저렇게 보증하지 않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지나친 알레고리 해석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알레고리를 사용합니다.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어도 예수님 믿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여전히 율법의 멍에 아래 있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너희 율법을 듣지 못했냐. 두 번째 율법이란 말은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성경 모세오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네가 못 들었느냐 하면서 창세기 기록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삭.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 창세기 기록이죠. 그리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건 그냥 자연적으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그렇게 자녀가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따라 또 그 훨씬 이전부터 하셨던 약속을 따라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 성경의 본문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비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거기 광야 안에 써놨죠. 알레고레오 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알레고레. 내가 지금 알레고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이 창세기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인 진리를 끄집어내는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모세 언약을, 율법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실제로는 아브라함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하갈이 아닌 사라, 이 땅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런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 뒤에 27절 28절부터 보시면 좀 더 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삭을 막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하면서 두 언약을 대조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약속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다. 새 언약 아래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그러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5번째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알레고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안에서 우리는 머물러야 되고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든 것에다가 다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큐티 아침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매일 성경 큐티 말씀에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서 이제 앞으로 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 약속의 징표로 삼았던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라합의 본문에서는 그 붉은 줄이 어떻게 구원의 약속, 또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죽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러한 큰 문맥에서 보면은 이 붉은 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보혈을 어떤 면으로는 예표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뛰면 안 되겠지만 건너뛰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붉은 것이 다 예수님의 피는 아니죠. 그 전체 문맥 하에서 정당하게 이게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붉은색이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피가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피,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에서의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석을 다 뒤집으면서 이게 예수님인가 저게 예수님인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런 좀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닌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할 때 종교개혁가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리겐과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사실 1000년 동안 중세 시대에는 그런 알레고리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좀 저급한 것으로 보고, 그 밑으로 좀 더 교훈적인 해석, 또 알레고리 신비적인 해석, 그리고 종말론적인 해석, 천상적인 해석, 이제 그렇게 4단계로 나눠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것들은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본래 의도와 벗어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에 일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그래서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알레고리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비옥하다, 풍부하다,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한다. 성경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며 지극히 풍성하고 다함이 없는 그런 말씀인 걸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풍성함이 아무나 제 마음대로 이렇게 끄집어내도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그런 해석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의 참뜻이 단순 소박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단순 소박한 의미를 받아들여 그것을 굳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허구적인 해석 같은 것은 의심스럽기 때문에도 우리가 그것을 배격하지만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거기에 너무 깊이 심취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위험한, 영적으로도 위험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문자 그대로만 취해야 된다는 문자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주의적 해석과는 다른데 성경 본문의 장르와 문학적인 표현에 적합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들이 있죠. 그냥 평이하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서신서처럼 아주 명백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는 말씀들이 있고요. 나무들이 춤춘다, 손뼉친다, 그런 거 보면서 나무들이 우리가 모르는 새 밤만 되면 막 춤추고 손뼉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도 있고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많은 장르들이 있는데, 시는 시로, 비유는 비유로, 상징은 상징으로 그와 같이 적합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1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의 인사말을 합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 밑에 보면 예수님 나온 거 보니까 저거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7 영. 그런데 성령님께서 7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저것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령님은 7분이 모여서 한 성령을 이루는구나, 이런 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우리가 이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만 상징으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그런 숫자가 그냥 문자적으로 14만 4천 이렇게 되면은 오늘날 신천지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벌써 훨씬 넘었는데도, 그러나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7 영, 완전을 뜻하는 그 7이라는 수, 성령께서 완전하신 영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바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과 더불어 역사적인 해석,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을 잘 고려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문법적인 해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명사가 동사가 되고 동사가 명사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법, 다른 책으로 쓰인, 다른 사람들이 쓴 책과 똑같은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런 문법적인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법적인 해석,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관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 깊은 고민이 또 신학적인 고민이 있는 그런 해석들이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결코 쉬운 말은 쉽지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쉬운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알지 못하면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 어렵고, 또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은 또 전체를 구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숲과 나무의 관계와 같은 것 같아요. 저렇게 멋진 숲을 볼 때 저거는 하늘에서 이 숲을 전체로 봐야지만 숲에 저런 신비한 모양이 새겨져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땅에서 그 내 눈앞에 있는 나무 하나만 봐서는 저런 모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숲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저런 숲의 아름다움,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만 봐서는 안 되고, 사실 그 숲에서 저 수많은 나무들을 이루고 있는 그 나무들 하나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그 나무들마다 다양한 특징과 그런 생김새와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처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더불어서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부분 한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가 자신의 성경 해석 방법을,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마치 밤을 모으는 것처럼 한다. 먹는 밤입니다. 먼저 나무 전체를 흔들어서, 밤나무를 막 흔들어서 가장 잘 익은 밤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큰 가지들을 흔들고, 그 다음에는 다른 가지, 잔가지들을 모두 흔든다. 그런 후에 밑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 마치 그와 같이 나는 나무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성경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피고, 그리고 작은 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본문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잔 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단락과 문장과 낱말, 그리고 그것의 깊은 의미까지 이렇게 주의 깊게 연구한다. 마틴 루터가 그냥 막 열기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같은 정말 오랜 시간에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읽는 그런 가운데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그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두 가지, 오늘 또 함께 살펴본 이 두 가지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바르게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